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 전에 한참 많이 읽혔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집에 흐르는 가게의 저주를 끊어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너희 집에 흐르는 저주, 가게, 우리 가게에 흐르는 저주,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가보면 그 잘못된, 부모가 잘못된 어두움의 삶을 산 사람의 그 후손이 어떻게 됐을까, 그걸 조사를 해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거를 쭉 나열을 해가지고 그 책을 기록을 했는데, 여러 해가 거쳐서 보니까 예수를 잘 믿은 자의 삶의 자손들과 예수님이 아닌 잘못된 삶을 산 사람들의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살아간 집안은 무슨 범죄자도 많고 단명하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마약 중독자도 많고 그리고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도 많고 이런 모습이 쭉 기록이 돼요. 그 반면에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을 얻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도 다 높여주고 그 자손들도 목사도 많이 나오고 학장도 나오고 판검사도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쭉 배열을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없는 삶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죄악된 삶이에요. 불행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가 아니고 믿는 자마다 딱 제한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도 멸망하지 않는다. 잘못되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어두움에 빠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삶의 생명도 얻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다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모시게 되면 가정의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두운 거, 술 취하고 막 불만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죄악된 그런 욕심적인 것들이 다 쫓겨가요. 빛 대신 예수가 내게 오는 순간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가 내 안에 거하면 이제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고 빛의 사람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된 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너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됐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골방에 처박혀 있는 자가 왕이 아니에요.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되고 세계에서 그 나라를 위대하게 이끌려고 하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방에 박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를 말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죠. 선포하고 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너에게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우리끼리만 모여갖고 우리 예수 믿어 그러지 말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내가 죄를 범하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드려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좀 잘 사는 사람은 수송아지,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수염소, 수컷이 비쌌나 봐요. 그리고 좀 그럭저럭 사는 사람은 암염소나 어린 양,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 그것도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 요걸 가지고 와서 내가 죄를 범하면 그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하나님 나 이런 죄를 범했어요 라고 죄를 다 고하고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내 죄가 재물에게로 전가가 돼요.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재물이 바깥마당에 가서 죽는 거예요. 그 죽여요.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팍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는데 몸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서 대야에다 받아요. 피를 다 받아가지고 몸뚱아리는 바깥에서 태워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 그 몸뚱아리를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게 태워드리면 연기가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는 제사야. 근데 이게 연기가 막 흩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는 제사가 있고 받는 제사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걸 우리가 알지? 어떻게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은지 금방 알 수 있지? 그래서 가인이 막 화를 내고 아벨을 미워하다가 죽이잖아요. 누가 나보다 잘하면 괜히 미워. 그래서 막 미워하다가 아벨을 죽였는데 어떻게 그걸 알까 그랬을 때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드렸다. 이게 태워서 드리거든요. 이걸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데 그 제사가 연기가 막 올라가면 하나님이 받는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예배가 드려질 때 쫙 와가지고 예배다가 어느 날은 막 산만하고 부산한 예배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 보면 예배가 집중이 안 돼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아, 오늘 예배가 참 안 드려진다. 근데 반면에 어느 날 보면 막 성령이 감동을 줘가지고 어느 누구도 흩어지지 않고 예배가 막 집중이 되는 예배가 있어요. 어느 날은 찬양을 하는데 막 이 찬송을 하는데 악기 소리부터 막 신금을 울려. 막 은혜가 돼. 근데 어느 날은 막 악기 소리가 시끄럽고 찬양이 시끄럽기만 해. 왜 똑같은 예배인데.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우리의 그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다 이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때 그 바깥에서 그 제물로 드린 것을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피는 대야에다 이렇게 받은 것을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대속죄 제사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바르고 뿌리고 드리는데 이때 굉장히 두려운 게 뭐냐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예배를 제사를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대제사장도 그것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 에봇이 있어요. 입는 옷.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복이에요. 그 제사장 복에는 이 옷 밑에다 방울을 달아. 방울을 달고 그리고 이 끈이 바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으로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거든요.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 그래 바깥에서 움직이면서 막 제사를 드리면은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방울을 달았으니까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나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끈이 연결돼서 바깥에서 감히 아무도 못 들어가고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땡겨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냥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드린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다 가져야 돼. 온전히 가져야 돼. 그래서 예배는
적어도 15분 전에 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예배도 늦게 오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예배 안 늦었어. 이게 중심이 안 들어지는 예배. 근데 여기 보면 그 피를 가지고 가서 뿌려요. 7번 뿌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에 이렇게 피를 발라. 그러면은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이 그걸 받는 순간에 화목하게 돼요. 내가 몸뚱아리는 바깥에 들임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피의 제사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그 어두움에 살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 있잖아요.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속죄의 제사에서 피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인되어 있던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화목해졌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한테 잘못하고 막 나가서 방황하고 아버지가 준 물질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다 털어먹고서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아버지가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하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하고 받아주잖아요. 탕자가 이 죽었던 내 자식이 돌아왔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들어오면 주님이 내 자식이 돌아왔다. 내 자식이 살아왔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 내 죄가 사함 받았으면 이게 속죄 제사거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자, 예수님도요.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는. 바깥에 버려졌어요. 예수님이 버려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그냥 다 버리는 거를 누가 모셨냐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다 모시겠다고 해서 시신을 달라고 그래서 그냥 로마에서 그냥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성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성 밖에서 모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성 밖에서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 버려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다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예수의 피가 이 보혈이라는 게 예수님의 피니까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뭐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바깥에서 태워드리는 것과 똑같아.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바깥마당에서 태워서 드리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자신의 몸이 다 버려진 거예요. 그 피만은 누가 받느냐?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내 죄가 예수님의 몸이 밖에 버려짐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육적인 그런 행동, 육적인 바깥에서 못된 일을 했던 것들이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걸 뭐라 하냐면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주일학교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딱 모시는 순간에 나만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과거에 막 잘못한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남이 아무도 없는 그 뜨거운 난 12시 정오에 물길로 나와요. 근데 여기에 누가 찾아가시느냐? 예수님이 찾아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니까. 왕이 뭐예요? 세상을 뛰쳐나갔어요. 내가 메시아를 봤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왕은 이렇게 담대해야 되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처럼 집무실도 안 나오고 방에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안 돼. 주님의 일은 여러분도 바깥으로 확 나가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막 고난을 당해요. 예수를 전하다가. 그래서 막 위협을 가하면서 예수 전하지 마라. 그래도 왕이 그렇게 약해서 되겠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겠어? 아니야. 우리가 보고 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야. 사람의 말은 안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감옥에 갇혀도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와서 누가 내 눈을 뜨게 했어? 안식일인데 누가 잔을 들고 걸어가게 했어? 이 당시만 해도 율법을 어기면 유대기에서 출교를 유대기에서 출교를 당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을 받아서 직장도 못 들어가고 멸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나 예수 믿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쫓겨나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믿는 척 할 거 아니야. 먹고 살기 위해서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내가 일 안 줘. 벌어먹고 살기가 힘들어.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도 이 실로암에서 눈을 뜬 소경은 단호하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래요. 너가 누구냐? 도대체 너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냐? 선지자입니다. 그 부모님 모셔다 놓고 이래요. 야, 이게 네 아들 맞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 확실하냐? 맞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눈을 뜨게 했어? 엄마 아버지는 알지만 난 모릅니다. 제가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나 예수님을 고백을 하게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니까 아버지 엄마는 알면서도 모른다고 그랬어. 쟤한테 물어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아니 아까 일러줬는데 왜 또 2번씩이나 물어요?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가 보지요? 이렇게 또 약 올렸어.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야단을 치면서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게 지금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경했다 눈 뜬 사람이 아니 모세의 제자가 그것도 몰라요? 아니 창세기부터 창조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뜬 적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분이 바로 구세주 아니겠어요? 메시아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죄 가운데 나서 건방지게 우리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를 네가 가르쳐? 건방진 놈. 그리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출교당했다는 걸 알고 내가 날 믿니? 그래서 처음 보는 거라 소경이 있다 눈 뜬 거니까 그분이 어디 있는지요? 내가 믿고 싶은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내가 그야.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불이익을 당해도
어느 곳에 가도 나 예수 믿어요. 이게 왕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 고난을 당해도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야.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한 번도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 한마디 못하면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네. 교회 안에서만. 성문 밖으로 안 나가고 성전 안에서만 들어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야 가서 전도 좀 해봐. 아유 못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것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죽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또 초창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면서 순교당하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일제 36년에 일본이 와서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신사참배하게 하고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은 막 모두를 걸어가게 하고 대못을 받아놓고 그 위에 맨발로 걸어가게 했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감옥에다 집어넣고 막 인두로다가 뜨거운 불을 달궈 가지고 불을 달구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된 게 인두인데 그걸 불을 달궈 가지고 사람의 덩어리를 막 지졌어요. 허벅지를 막 뒤지고 또 어느 때 가서는 예수를 믿어? 안 믿으면 내보내줄게. 믿어라. 믿어? 믿습니다. 손톱을 빼 하나씩. 여러분 그 아픔이 있는데도 그걸 예수를 믿은 거예요. 우리나라 선배들이요. 이런 일도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인데 그 어린이한테 너 예수 믿어? 믿어요.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애들 같아. 너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믿어요. 어른들 쭉 줄 세워놓고 예수님의 사진을 딱 하고 자 지금부터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진을 발로 밟고 이렇게 비비고 지나가. 그러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이 지금 여기서 예수 믿어요 그러면 죽으니까 예수님의 사진을 놓고 발로 침 뱉고 발로 비비고 지나가. 근데 주일학교 어린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예수님의 사진을 침 뱉고 어른들이 밟아버린 거를 품에 안고 닦아. 예수님 아프셨죠? 예수님 얼굴이 쓰라렸죠? 그러면서 끌어안고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울었어. 그 모습을 보면서 일본 순사가 예수님의 그 사진에다 침 뱉고 막 발로 밟고 간 그 사람을 다 옆으로 세워놓고 이 아이 하나만 옆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예수를 밟고 간 사람은 다 죽이고 얘만 살려줬어. 왜 그런가 봤더니 공산당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저것들은 가짜로 예수 믿는 거. 요건 진짜로 예수 믿는 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 어디 가도 나 예수 믿어요. 성문 밖으로 나가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맺어진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따라합시다.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따라서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뭐냐면 예배. 하나님께 찬송으로 막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예요. 찬송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말씀 듣고 가다가 입에서 막 나쁜 말을 해. 그러면 이건 제사가 아니야. 찬송의 제사가 아니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15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 이 찬송은 입으로만 막 찬송합시다. 그것만 찬송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높여드리는 것. 다윗과 같이 목자와 양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면서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으로 물가로 데려가는 걸 보면서 다윗이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하나님은 푸른 초장 풀밭으로 또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입술이 그게 찬송인 거예요. 다윗은 이런 얘기에 산을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막 내 입으로 이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스키장을 가. 스키장에 갔는데 눈이 촥 있고 막 거기서 썰매를 타고 스키를 타고 우와 하나님 고마워요. 이게 예배야.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와 오늘 스키장 왔다. 오늘 피자 먹는다. 와 이거는 찬송이 아니야. 그거는 찬송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스키장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쉥 달리다 와 재밌지 그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키장까지 보내줬네. 아유 고맙지 감사하지 이래야 되는데 야 재밌냐? 이건 참회 제사가 아니야. 자기만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참회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입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가다가 친구하고 이렇게 좀 다투면서 와가지고 야 새끼야 그러면 그게 입술이 참회 제사가 아니야. 입술의 열매가 나쁜 거예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입으로 거짓말하고 입으로 나쁜 말 하면은 이건 참회 제사가 아니에요. 입술의 열매를 잘 맺으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참회 제사가 뭔지 알아요? 친구 만나서 야 예수 믿어봐. 너무 좋아.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게 참회 제사야.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고 다니는 거. 저기 예수쟁이 저거 제 교회 다닌데 아유 본인만 그러고 막 비난을 해. 근데 그래도 고난을 받아도 나는 예수 믿으면 너무 행복한데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 바로 그런 말 한마디가 참회 제사인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오늘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애가 엄마 나 너무 오늘 새벽 기도하고서 피곤해서 잘래. 그래 자라. 주님이 단잠 줄 거야 이래야 되는데 잠만 찾아내 이놈 새끼야. 그러면은 이게 참회 제사가 아니야.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찬미로 나타나야 돼. 찬미로. 막 애들한테 나쁜 말하거나 욕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아니야. 남을 비방하고 헐뜯거는 건 참회 제사가 아니야.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도 저 사람 마음에 예수만 들어가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될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거칠고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뉴스도 나오잖아요. 못됐다. 어떻게 자기 애를 버려? 어떻게 자기 애를 갖다 바깥 던져? 그건 어둠이 지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못 살 텐데 하나님 내가 저분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예수를 알았으면 저분이 저렇게 살지 않을 것인데 이런 말 한마디 하면서 기도하는 자체가 찬미의 제사인 거예요. 우리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언어를 쓸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영문 밖에 나가서 따라서 선한 일을 하고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이다. 자, 여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자,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선행이라는 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과
연약한 자,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나보다 조금 약하고 나보다 똑똑하지 않고 나보다 몸도 약하고 키도 적으면 덩치 큰 애가 가서 탁 치면서 조그만 게 까불어 이러면 그건 선행이 아니야. 그건 악한 행동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선행.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맛있는 것도 나눠 먹을 줄 알아야 돼. 자기만 혼자 막 이런 분 있어. 누가 야 나 좀 줘봐. 그럼 동생이 달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입이 터지도록 집어넣는다. 동생 안 주고 아유 자기만 이렇게 감춰 먹고 자기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나누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이게 예배야, 예배. 나눔의 제사.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제사라는 게 꼭 예배를 드리는 게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도 예배고 내 작은 것이라도 사탕 하나도 나눠 먹는 게 예배야.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꼭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나가서도 자꾸 선한 일을 베풀어야 돼. 언제부턴가 교회가 점점 우리끼리만 영문 밖으로 안 나가. 성문 밖으로 안 나고 우리. 그 다음에 그 교회가 뭐가 돼요? 이기주의가 돼. 우리 교회만 생각해. 나만을 생각해. 주방에도 일하는 봉사자들 보면 자기 사람들끼리 난 이렇게 유심히 주방을 보면 재밌다. 어느 분이 주간에 설 때는 그 그룹이 가. 어느 사람이 주간할 땐 이 그룹이 가. 이거는 예배가 아니야. 봉사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뭐 하다 그러면 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로 가서 선을 행하고 서로 자기 시간도 나눠주고 힘들지 않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거 이게 예배인 거야. 그게 아니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도 새벽 기도 끝나면 우리 학생들에게 아침 주잖아요. 끝나고 나면 아침 주잖아. 그러면 서로 도와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예배인 거야. 예배라는 게 꼭 이런 것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 아이들도 뭐 이렇게 참 올 때 뭐 준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 가운데 한 분은 막 하나님이 감동을 줬다고 목사님 그거 줄 때 이것까지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헌금을 50만 원 했더라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라고. 이게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나누는 것. 그분에겐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아니 왜 또 갑자기 그랬어? 그랬더니 장로님들 부담되게 그랬지 내가. 장로님들 부담되게 해. 우리 장로님들은 뭘로 목사님 하실 거예요? 그 돈 어느 걸로 할 거야? 이러는데 우리 교인 하나는 탁 내놓으면서 막 50만 원을 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권사님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장로님들 되게 부담되겠는데? 이게 나누는 삶을 작은 것이라도 함께 이게 나누는 거 이런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말이야. 이런 자체가 예배인 거야. 예배라는 게 꼭 나만을 생각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여러분들 5km 안에 있는 사람 조금 어려운 사람들 돕자 해서 OK 박스 하잖아요. 박스 안에다 뭐 나누자 이렇게 채우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뭐냐면 그냥 목사가 하래니까 하래 그게 아니고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요즘에 새로운 교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니트 이런 옷 장사를 하는데 잘해요. 예수마을교회 맞아야 한다 그러면 제가 정말 그것 많은 걸 내놓고 같이 하도록 할게요. 마음이 이뻐. 신방을 갔는데도 이렇게 뭐라도 좀 나누는 삶을 살고 싶었다. 이게 제사야. 이게 예배인 거예요. 막 교회 와서 찬송은 예배는 잘해. 막 박수 치면서 근데 선한 일 좀 하자. 우리 조금이라도 나누자. 그러면은 아이고 또 이래. 영문 밖으로 안 나가는 거, 이기적인 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 읽어볼게요. 시편 72편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궁핍한 여기서 궁핍하다는 거는 배고프다, 가난하다 이런 말이야. 궁핍한 거.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뭐하고?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은요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어도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의인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없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나눠주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받는 예배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자, 시편 9편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러니까 남에게 해를 입히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건 심판받아요.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기억해요.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구지하게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 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마웠던 게 우리 작은 아버님이 물질로는 안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면 딱 냉정하게 끊어버려요. 돈이 왼수다. 딱 끊어버려요. 근데 지금에 와서 내가 생각하는 게, 만약에 그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나를 도와줬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산에 올라가면서 막 하나님 굶어 죽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살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이러면서 물질의 모자람이 없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이 다 죽을 것 같았던 교인들이 다 살아나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하나님이 다 거기서 우미 돋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시더란 말이죠. 왜 그러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약하고 힘든 사람에게 배려를 해요. 너희가 농사 졌느냐? 한 모퉁이는 남겨둬라. 그래야 가난한 자들이나 고아나 과부가 와서 그걸 먹을 수 있다. 이삭을 흘렸거든 줍지 마라. 볕단을 비춰 깜빡 이러고 빼놓고 한 가지 갔으면 놔둬라. 가난한 사람이 먹게. 과일을 땄느냐? 싹 따지 말고 안 익은 거 남겨놨으면 내버려둬라. 어려운 사람이 와서 그거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약하고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꼭 들어가 있어요. 싹쓸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되었으면 오늘 말씀,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서 고난이 와도 영문 밖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입술로 찬미의 제사, 나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냐? 착한 일을 하고 나눠주는 제사. 그러면 여러분도 부족할 것 같은데 주는 자는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줘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 이렇게 보세요. 같이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모함을 받는다고요?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지난번에 한 가지 간증을 할게요. 아틀란타에 목회를 하다가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 교회에 못 있게 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 아내와 같이 가서 너무 안 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그분에게 다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작년 11월 달에 아틀란타에 집회를 갔는데 굉장히 멀리 계신데 그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힘들고 굶어 죽게 됐을 때 도와주신 목사님이야. 그 아이들한테 그래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어려운 중에도 조그만 거 뭘 하나 주면서 목사님, 사모님에게 정성이에요. 내가 써보니까 참 좋은 거예요.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줬는데 뭐냐면 핸드크림.
핸드크림 2개로 조그만 건데 그걸 주는데 제일 좋은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도움을 입은 사람은 또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 하나님이 받는 제사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중고등학생, 청년들, 우리 모든 어르신들 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